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사랑과 우정을 느끼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27장 1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영상을 통해서요, 한 절씩 같이 주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브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화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브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디아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삼후시니 그에 반해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에 반해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에 반해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십부게이니 그에 반해 24,000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스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에 반해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에 반해 24,000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브나야이니 그에 반해 24,000명이요. 열두째 달 열두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니 그 반해 24,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가의 아들 스바디아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비아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디아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모시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브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효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효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곳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곳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곳간을 맡았고 게들 사람 바알 하나는 형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곳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오늘의 내용은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군사 조직과 행정 조직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전체를 잠깐 구분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1절부터 15절은 평상시의 군사 조직에 대한 내용이고 16절부터 24절은 12지파에 대한 행정 조직, 25절부터 34절은 왕실의 행정 조직과 왕의 참모 조직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5절에 나오는 평상시의 군사 조직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군대를 12달에 맞게 12개의 부대로 나누고 각 달마다 번갈아 책임을 지고 근무를 서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각 부대의 인원은 24,000명으로 편제를 했고요. 이는 전시와 평상시를 구분해서 군대를 운용함으로써 백성들이 생업의 지장을 받는 것을 최소화시켜 주려고 하는 배려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1년 12달 중에서 한 달만 군에 복무하고 나머지 11개월은 일반인으로 자신의 생업에 종사하는 것이니까 느슨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편제가 성공하려면 군에 복무하는 한 달만이 아니라 일반인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보통의 일상의 시간들 11개월 동안도 그 마음과 정신은 군인 정신으로 충만해 있어야 할 것입니다. 1년에 한 달만 군인으로 복무하는 것이지만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나라에 비상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언제든지 싸움에 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정예병으로 나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그대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때도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라고 하는 의식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잘 준비하기 위하여 다음에 3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첫째는 고난을 달게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고난이란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한 여러 훈련의 과정들에서 오는 고난들입니다.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한 훈련 과정들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섬김의 훈련, 사랑의 훈련은 우리의 본성과 습관들을 바꾸는 아주 지루하고도 긴 과정들입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군인으로서 살아갈 때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견뎌야 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좋은 군인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성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내와 끈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너무 또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직장이나 일이나 그와 같은 것들은 다 그만두고 전부 다 풀타임 사역, 전문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든지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인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습관이나 방식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이 세상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에 빠져 사는 삶의 습관을 말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자기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사는 것이 제1순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군사로 모집한 자,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이어야 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세상에서 평범한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때라도 늘 언제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말고 주님의 정예병으로 잘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언제든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앞장서서 섬길 준비가 되어져 있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요. 16절부터 24절의 말씀이죠. 12지파를 행정조직으로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각 지파의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굉장히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군사조직은 중앙집권적으로 통일을 하였지만 말단 행정조직은 각 지파별로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균형을 이루는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가지 특이한 내용들이 보이는데요. 첫째는 아셀 지파와 갓 지파의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어디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이름이 보이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이상하고 사실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빠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들이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특이한 내용은요, 인구조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파의 조직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 보면 지파별로 인구가 얼마가 되는지를 밝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인구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소개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밝히고 있는데, 하나는 긍정적인 이유로 굳이 숫자를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셔서 너무나도 많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반성적인 이유인데, 이전에 다윗이 함부로 인구 조사를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계를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인구를 굳이 말하지 않는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 위에 자신과 나라를 맡기는 삶을 살기로 완전히 작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죠. 다윗은 두 번 다시 인구조사로 말미암았던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혹여라도 잘못하고 실수한 것이 있다면 그 잘못과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25절부터 34절의 말씀인데, 왕실의 행정조직과 왕의 참모조직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전담자들을 별도로 세웁니다. 왕의 곡간과 포도원, 그리고 각종 나무와 가축들, 그리고 일꾼들을 담당할 사람들을 선발하고 그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런 담당자들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왕의 재산을 더 잘 불리기 위해서, 더 잘 관리하기 위해서, 축적하기 위해서 그런 관리자를 세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도리어 왕의 개인적인 욕심이나 욕구에 의하여서 부당하게 잘못된 방식으로 재산을 늘리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개인적인 탐욕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또 재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왕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유혹에 우리도 언제든지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과 탐욕과 이기심을 지킬 수 있는 이 믿음의 문지기들을, 절제의 문지기들을 세워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지혜로운 처사일 것입니다. 왕을 위한 여러 참모 조직의 필요성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왕의 참모들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는 왕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목숨을 걸고 조언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바로 이러한 참모의 역할을 하는 친구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세우셨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형제자매들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더 멋지게 살아가도록, 버팀목이 되도록, 등불이 되도록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진실한 사랑을 나눌 때에 우리는 서로에게 둘도 없는 의지할 친구이자 인생의 참모가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혼자 세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진실한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누가 나에게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지 않나, 왜 나한테는 친구가 없나 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먼저,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끝까지 믿어줄 만한 신실한 우정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33절에 보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왕의 고문이었습니다. 왕의 고문이란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의
백악관의 비서실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엄청나게 왕이 신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34절에 보면 이 아히도벨이 여호야다와 아비아달로 대신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아히도벨이 나이가 많아서 자연스럽게 뒷전으로 은퇴한 것이 아닙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을 끝까지 신실하게 섬기지를 못했습니다. 끝까지 충성스럽게 섬기지를 않았습니다. 다윗 왕을 배신하게 됩니다.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에 대하여서 반역을 일으키게 되어진 때가 있었는데요. 이 반역의 총설계자와 총참모의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다윗 왕의 고문이었던 아히도벨이었습니다. 반면에 여호야다와 아비아달 그리고 후세는 다윗 왕이 압살롬에 의하여서 쫓기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다윗 왕의 신실한 동역자로 끝까지 함께합니다. 특별히 왕의 친구였던 후세는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하여 적진 한복판인 예루살렘에 남습니다. 그리하여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결국에는 저지시킵니다. 진정한 친구는 좋을 때만 친구인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자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도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친구를 보호하고 품어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들의 진실한 친구였죠.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주님을 배반하는 그때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찾아주셨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진실한 사랑과 우정을 먼저 받은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 받은 똑같은 우정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후세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우정으로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이런 우정과 믿음으로 사랑이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세와 주님 같은 우정으로 세워나가는 우리 믿음과 사랑의 소망의 공동체,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목장이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하여서 이와 같은 사랑으로요, 우리 형제자매들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 우정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아프신 성도님들, 우리 최정연 자매님, 그리고 지수영 집사님, 이희경 집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고요. 동일한 제목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같은 사랑을 담아 이 시간 찬송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